안녕하세요. 우리 원주민교회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주셔서 항상 잔치상에 숟가락 얹는 기분입니다. 또 7년, 5년 동안 또 강남 섬김의 교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또 원주민 교회로 이름을 또 새로 해서 개척해서 이제 전체 여러분 공동체가 7년 동안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주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경식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양평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히브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 이후에는 히브리 노래를 부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과 함께 또 히브리 찬양을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뜻은 잘 안 들어왔는데 바뀐 게 있다면 안경 쓰신 거 그때도 쓰셨나요? 그러셨구나. 우리 장로님 안경 새로 쓰신 거 외에는 별로 옛날 모습과 그대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7주년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 중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제가 기도했던 내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했던 기도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미국 대선이 있어서 좀 그 대선을 놓고 많이 또 기도하고, 물론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역대 최고령이 또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또 재미있는 이벤트도 있었겠지만,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의해서 또 많은 이제 국제 정세나 또 전쟁 중인 나라들의 판세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때문에 각 나라가 손익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방위비 부담이 얼마나 큰가 이런 또 계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한국 대선 때도 지난번에 한번 또 이 메시지를 말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좀 외람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잠언 21장의 이 본문 말씀은 한번 다시 보실래요? 잠언 21장 1절에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달라서 제가 여러분 성경도 같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는 물이 있는 강물 같아서 주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친히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누가 왕이 돼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참 악한 리더들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리더들도 있어요. 법을 바꿔서 장기 집권하는 리더도 있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쟁탈하는 리더도 있고,
공포 정치로 세습을 하면서 한 가문이 정권을 잡은 나라도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욕심이 그 정권을 만들고 있어요. 난 대통령을 하나님이 뽑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글쎄 올시다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뽑거든요. 또 자기의 정치 신념대로 뽑고, 자기 이념대로 뽑고, 또 자기의 손익 계산에 따라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다 해서 자기 욕심대로도 뽑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뭘까? 마치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물이 있는 강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강 안에 물이 막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쪽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가다가 어디에 고이기도 하고, 또 막 큰 물로 풍랑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지만, 이 강 줄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통령이 어떤 통치를 하든지 하나님은 예수아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길로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번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이거 뭐 다수결로 응답하실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어떤 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리고 그 정권을 잡은 자들의 욕심이 그 정권을 또 재창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출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이 왕의 길을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잠언 16장에도 보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어떻다고요?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모든 그런 죄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까지 전가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듣기도 하거든요. 내가 악한 것을, 내가 이걸 계획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분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악한 길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가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그 안에 한 손색함이 없이 그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와께서 왕이 되시는 그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길로 온 인류를,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어떤 나의 이념에 따라, 나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왕을 선택한다 해도, 그래서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주님,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길에 이 대통령을 사용해 주시고, 이 대통령이 선한 정치를 하든 악한 정치를 하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는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그 계획된 길로 이 세계를 움직여 주시고, 세계 경찰국과 같은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드렸던 기도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기도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부터 이 땅에 왕이 있거나 대통령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이 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구원하셔서 자기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분의 열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은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8장. 네,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말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방탕하고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원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라고 하는 이런 장면. 지금 대통령을 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장로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좀 거절하고 있다. 근데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고합니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때 너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자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하시거나 택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왕을 택하고 우리가 왕을 선거하고 대통령을 뽑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냥 죄송하죠. 그냥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셔서 제가 할 수 없이 투표합니다.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예수하여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근데 당신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이 누굴 찍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왕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왕의 제도, 또 대통령의 이런 제도가 이 땅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왕도 대통령도 없었을 그 당시처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왕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이제 그 많은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그 안에 패단도 있었고, 어떤 왕은 선한 왕이기도 하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왕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마치 강물의 이 뚝 안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 안에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엉뚱한 통치를 하거나 선한 통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길 안에 이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나중에 이걸로 야단도 치세요. 그 호세아서를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야단 치는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 호세아 13장 1096페이지. 13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친히 분노하여 10절입니다.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네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였는데 네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었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도다. 그 전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왕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왕들의 역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자 하는 역사이거든요.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2절 1149페이지에 보면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라.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그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4절에 보면 3절에 그때 주께서 오셔서 민족들하고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이세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고 그때 예수와는 군대 장관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올리브 산 위에 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뭐가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 그날에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실 것이라.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온 열방들은 사단의 속임수로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 땅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극에 달할 때 예수와께서 그의 발이 직접 이 땅에 닿고 온 열방과 싸우시면서 그분이 왕이 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을 열어보실까요? 이사야 9장에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거기는 여러분의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 이거 나열한 것만 들어도 아주
그냥 감격스럽습니다. 예.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있는 예수와의 정권이에요. 예수와의 정권.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정권을 가졌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정권이 확장되는 것과 그의 통치의 평화가 증진이 끝이 없다고요. 계속 증가한다고요. 그의 정권이 증가하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끝이 없다고. 이 표현은 뭐냐면 아까 말하는 그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의 길과 같은 거예요. 시대가 진행될수록 그분의 나라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길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위, 이새의 뿌리에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예루살렘의 평화가 그리 중요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 대통령 선서. 우리나라 대통령 헌법 위에 이제 서약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성경 위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취임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왕의 취임사인지 잘 모르는데 왕으로서 취임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다 대고 손을 얹고 취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아,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지금 이 장면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자리에 서신다. 그 참 독특한 자리예요. 배움도 없고 그냥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인데 회당에 딱 들어갔을 때 성경을, 아마 두루마리겠죠. 그 성경을 주고, 사실 그 위에 지금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는 것 같은, 이거는 왕의 취임식 같은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혈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희년의 선포입니다. 희년. 50년 만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포로들을 돌리고 치유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그 희년에 대한 대선포입니다. 이건 그분이 왕이 되셨을 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성경책 위에 마치 손을 얹고 왕으로 취임하는 취임사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계셨는데 정말 왜 그때 막 온 세계를 막 다 뒤집고 그분이 왕으로 취임하셔서 다스리시지, 왜 저렇게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보다 더 강력한 왕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것에 대한 숙제를 고스란히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숙제를 맡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분은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내가 왕이라.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고 왕이 되려고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해서 왕을 주고 대통령을 줬지만 그분의 의도는 친히 왕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이전처럼 말이죠.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나약하게 죽으셨을까? 근데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저분처럼 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 저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림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저는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었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거라는 거죠. 나를 볼 거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와의 제자구나라고 예수와를 떠올릴 거라고. 그럼 우리가 저렇게 예수와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와처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예수와가 왕으로 오게 해야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분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면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00페이지네요. 여러분 성경으로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생각이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했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좋은 아주 소스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종의 형체, 섬기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입이 예수와에게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장면들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로마서 15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랬는데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허락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서로가 누굴까요? 오케이.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셨다고. 어떻게? 6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받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받아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8절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근데 여기는 우리 사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할례 받는 자의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시려고. 그 조상들하고 세운 그 약속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어요. 자, 9절에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고, 그 긍휼하심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그 오래도록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9절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담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냐면 12절에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뜻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셨다고. 다시 말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위에 앉은 한 사람이 이방인 전체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와가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을 너희가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이 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동등된 본래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종이 되라고. 유대인은 이방인의 종이 되고 이방인은 유대인의 종이 되라고.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이 된 모습의 전형이 바울이에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앞에서 우월하거나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접했다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소원해지는 거죠. 서로 종이 되라는 거죠. 주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라고. 이건 꼭 유대인과 이방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정말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 섬기라고. 우리 마지막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어, 43절에 너희끼리는 아니다. 4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방인들의 왕들은 자기의 그 권리로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고 그 큰 권위를 가지고 권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한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다스리는 것의 모습이다. 전형이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다스린다. 이게 저들의 전형이다. 그런데 43절에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왕이 되시려고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왕을 모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 통치라는 것이 군림하여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유대인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유대인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저들도 이 진리를 안다면 이방인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종이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가 막 궤도가 변경이 돼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 같지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에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길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사실 민망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대통령 때문에 고통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싸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싸요.
그럼 우리의 꿈은 하나님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은 온 열방의 왕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아요. 그냥 막 광장에다 모아놓고 막 통치하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막 진짜 이 신대방동 이 지하의 작은 곳에서 섬기는 이 섬김, 이런 누룩과 같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국민이 그 나라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나라거든요.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예수와를 보고 제자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종노릇할 때 거기에 왕이 계실 거예요. 그곳에. 그런 왕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확장됨으로 결국에는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에 디뎌지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 주시도록 먼저 좀 간구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역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로마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받은 자, 유대인의 추종자, 종이 된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게 하는 그분이 일어나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 우리 서로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종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종이 되어 섬김으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 원유맨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이 원유맨 교회의 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로마서 15장의 이 기도, 주님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예수와께서 결국에 왕으로 오시는 그 위대한 과업을 온 열방 가운데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동의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 잠언에서 본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보의 물처럼 강가에 있는 물처럼 주님이 의도한 그 궤도대로 흘러갈 뿐이라고 주께서 임의로 그 물을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단도 아주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단의 그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와를 팔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가게 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인류 최고의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계획하고 사단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대통령, 왕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새로 선출된 트럼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우크라이나의 제렌스키, 러시아의 푸틴, 또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이들이 어떤 길로 어떤 통치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이후에
모두 다 협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쟁마저도 예수와를 왕으로 초대하는 것을 재촉하는 그런 일로, 그런 길로 왕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임의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물처럼 주님 온 땅의 왕들을 이번 미국 대선을 계기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온 열방이 예수와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왕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와의 동역의 길로 그 나라가 임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온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고 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온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그들의 야망을 꿈꾸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사단의 그 계략이 풍부해진 그 땅 가운데 그러나 그들의 계획마저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그날까지 당신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은 그 길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온 땅을 치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종이 되어 곳곳에서 예수와가 대통령임을, 예수와만이 왕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원유멘 교회에 7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지속될지 모르나 주님 그 시간 내내 여호와의 손에 있사오니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는 길을 예비하는 복된 공동체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